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주는 말씀밥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많이 긴장했습니다. 미국이란 이 대제국이 남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고 한 번도 침략받아보지 않았던 이 미국이란 거대 제국이 코로나에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누구나가 느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정말 처음에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아멘 소리가 나오고요. 새로운 무언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5개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장기화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는 만성적인 그 위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 환자들이 는다 그래도 별로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위스콘신 밀워키나 이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많이 피부에 안 와닿을 정도로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도 어떻게 보면 부르는 둥 마는 둥, 또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보다가 그냥 넘기다가 끝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부르기도 어려운데요. 이 말의 뜻은요, 노략질이 빠름이라는 뜻으로 머지않아서 아시리아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타치한다라는 그런 예언의 의미의 메시지가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이것을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난다. 임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담담했어요. 어떻게 보면 체념한 삶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살아가는데 체념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요. 실로아의 물은 싫어한다라 그랬는데 이 실로아라는 물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물인데요. 이 물을 가지고 제단에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단에 사용하는 물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다음 절에서 나오죠. 세차게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권력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파워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팬데믹 이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트럼프의 입을 보고 있다고. 왜 트럼프의 입을 보겠습니까? 언제 1200불이 나오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고 처해 있지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주객이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호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이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을 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뼈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입을 보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처설해도 가리키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러죠.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정말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이사야가 오늘을 살아가는 팬데믹 19에서 트럼프의 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을
시작할